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7봉인에 담긴 심판의 말씀이죠. 7봉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환난에 대한 말씀이죠. 역사의 섭리, 역사의 비밀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환난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환난의 사이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환난 가운데 만나는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7봉인, 역사의 두루마기를, 역사의 섭리를 펼칠 수 있는 그 7봉인 가운데 이제 그 첫 번째 봉인을 떼는 그 말씀의 시작이죠. 7봉인과 7 나팔이 불 때 역사의 비밀, 역사의 섭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섭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향한 것이지만 단지 현상의 이야기는 아니죠. 현상 속에 숨어있는 본질의 역사가 실제화되는, 그 실제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본질의 역사의 섭리,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앞에 나왔던 하늘 보자, 어린 양의 환상과 하나의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어린 양의 섭리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우리에게 무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6장과 7장의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전체를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닐 뿐 아니라 무거운 말씀도 아닙니다. 사실 말씀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나가는 중요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풀거나 강의하는 많은 것에서 보면 이 6장, 7장, 8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현상의 역사, 현상의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많이 오용되고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 것이죠. 말씀의 뜻은 하나입니다.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의 본질은 환난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길을 걷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야 하는가?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주제인 거죠. 왜 주의 자녀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주의 자녀가 고난 속에서 실패와 아픔과 애통함과 절망과 그 끝에서 좌절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보게 되는 환상은 무엇이냐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가진 이가,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해를 많이 봐요. 종종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가진 자는 승리자죠. 근데 이 승리자는 세상의 승리자예요. 세상의 봉인이 열리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의 섭리 가운데 속한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징표가 바로 승리자, 흰 말과 활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흰 말과 활을 가진 자는 전사고 승리자고, 역사적으로는 파르티아의 전사들을 일컬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파르티아가 중동의 강국이었는데 전성기의 로마가 파르티아와 3번 싸워서 3번 다 졌습니다. 그 어떤 황제도 감히 파르티아를 원정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로마의 장점은 시민들이 만든 중장 보병이에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전진하는 것이죠. 칼보다 창보다 더 강력했던 것이 로마의 방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르티아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자들이죠. 부딪힐 일이 없어요. 멀리서 계속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넘볼 수 없는 강자, 이기는 자, 그들이 바로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 승리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는 자들, 세상의 승리의 표상인 면류관이었는데 면류관을 받고 거짓 면류관이죠. 그들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환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너보단 잘 돼야 돼. 쟤보단 잘 돼야 돼. 여기서 이것보단 잘 돼야 돼.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옆집보단 더 잘 살아야 돼. 이것이 이기고 또 이기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12살에 집을 나와서 평생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셨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서 경쟁을 하는데 누구한테 밀리면, 누구한테 지면 그럼 마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절벽에 떨어져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항상 이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경쟁하면 이기는 거죠. 이기고 또 이겼는데 80이 넘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길 필요가 없었는데, 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겨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기려고 아둥바둥 했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에 젖어들면, 속이는 영, 세상의 영에 붙들리면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죠. 지면은 죽는 것 같은 거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에 한이 된 건 저희 60 넘은 제일 큰 누나가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근데 젊었을 때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에 데려왔는데 아버지 눈에 안 차는 거죠.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누나의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가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긴 거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세요. 졌어야 되는데, 져야 되는데 왜 이겼을까? 그때 졌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 세상에 젖어들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이기려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한테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자식을 꺾고 자식을 짓밟아서 뭐 하겠어요? 결국은 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은 최후의 승리를 가졌어요. 지든 이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이기는 건데. 주의 이름으로 져주는 거예요. 아둥바둥 덤비면 그냥 져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싸우자 그러는 겁니다. 뻘에 내려와서 한번 겨뤄보자는 거죠. 네가 오르면 한번 겨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뻘에 내려가면 진 거예요. 무슨 좋은 뜻으로 싸웠던 뻘에서 싸우면 다 뻘짓입니다. 뻘에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와이프를 이기려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 분은 극소수겠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와이프 이겨서 뭐 하겠어요? 져야 되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살려면 이기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려고 하면 와이프한테 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부부가 같이 앉은 분들은 와이프에게 한번 이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졌어, 이렇게. 지금 옆에 바라보시면 내가 졌어 하고 한번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겁니다. 져야 이겨요.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고 사랑의 비밀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환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이기려는 마음을 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4절에 나오는 붉은 말이 나오는 거죠.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4절에 보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또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세상의 환난의 시작은 이기는 마음에 있고 다투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다투고 또 다투는 붉은 말, 붉은 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입으로 평화를 얘기합니다.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근데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면 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요. 전쟁이 있어야 경제도 잘 돌아가고, 전쟁이 있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이 있어야 기술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려는 그런 악한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환란의 본질 가운데 한다는 싸우려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세상의 거짓 영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 전쟁이 일어나니까 6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에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 나고 음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에는 밀이 10대인데 이제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서 밀값이 뛰어가지고 빵들이 비싸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질병이 돌고, 지금 조류 독감이 돌아서 미국에서 수천만 마리의 닭을 죽여서 지금 계란이 품귀 현상입니다. 그 브런치 레스토랑 하는 분들은 달걀을 못 구해가지고 아주 난리예요. 계란값이 한 10배 올랐다고 그러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비싸지고, 밀이 빵이 주식이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밀값이 10배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마주하는 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요. 정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대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상의 소리인 거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누가 마시는 겁니까? 부자들을 위한 것이죠. 포도주는 부자들을 위한 건데 포도주는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는 해치는데 포도주는 해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지 않아요. 적당히 간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의 수치를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얘기하죠. 80년대 미국이 했던 일, 14년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또 하고 있다고.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났는데 돈을 풀어서 자산의 가치를 뻥튀기 시키는 거죠.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약해져서 지난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지난 14년 동안 그 전에 찍었던 달러의 10배를 딱 찍었다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안 나면 어려운 것이죠. 물 쓰듯이 돈을 썼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달러 가치가 손상되면은 미국의 자산 가치가 무너지니까 자산이 무너지지 않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만 지킬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괜찮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나는데 정부는 자산 시장을 지키는 거예요. 부자들의 시장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늘 고통을, 아픔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요. 영국의 옥스펌이라는 재단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세계 1위부터 6위까지 6명의 자산을 합치면 뒤에서 1위부터 40억 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6명의 자산이 40억 명의 자산보다 많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커피 한 잔을 5불, 6불 주고 사 마십니다. 그걸 들고 다녀요. 그런데 세상 인구 중에 3분의 1은 하루에 2불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인구의 85%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운동을 하든지 다이어트 식품을 먹든지 칼로리가 넘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옆 그 쇼핑몰에 피트니스 센터가 4개가 있어요. 아주 그 비만한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 중에 세계 10명 중에 1명은 기아 상태에 있고 4명 중에 하나는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시면,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살 뺀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굶고 있고,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역사를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끝이 나지 않고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 이 끝나지 않은 환난의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환난이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7절에 가면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와요. 8절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권세가 점점 더 커져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나중에 7 나팔이 부르면 3분의 1의 권세를 얻게 되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망의 권세, 이게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속이는 권세의 이름이잖아요. 그 권세가 점점 더 세진다는 거죠. 주님, 어떻게 이렇게 악의 권세가 활개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흥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지금 너희가 보는 건 약과야. 앞으로 악이 점점 더 흥왕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예전엔 죄를 지으면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좀 이렇게 사과하고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죠. 요새는 큰 소리 꽝꽝 쳐요. 대법원 확정 판결 보고 실형을 살고 나와도 독립운동하다 나온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이 횡행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악한 권세가 더 커지는, 악의 힘이, 악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세상을 너희가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역사의 봉인에 담겨진 비밀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 울부짖음이 9절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5장 6절에 나오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 그 애통한 죽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10절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주님, 언제 이 억울한 사연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이 사연을 끝을 내주시겠습니까? 이 억울한 주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보상을 주님 언제 해주실 겁니까? 이 악한 역사를 언제 끝내주실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형제들도 너희의 친구들도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 환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더 죽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담담하게 다 알고 계셨나요? 전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죽어야 돼. 죽음을 다 죽어서 순교를 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찬다는 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너희의 죽음이 다 차서 순교자 이름이 차서 교회를 이루기까지 환난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생명에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죠. 첫 번째 비밀은 주님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죽기 위해서는 순교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더 귀한 영광의 가치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선 육신을 입고 있다고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예비하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주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비밀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감내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비밀은 순교를 당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어차피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생존의 굴레에 묶여서 비실비실 골골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말 것인지, 그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 자기와 같이 어린 양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는 죽음을 이룰 때까지, 그 죽음을 함께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환난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환난이 가지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비밀이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그 생명이 피어나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비밀이고 광야의 비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탈북자 청년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교제하고 지역도 구경시켜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들이 너무 씩씩하고 너무 뭐라 말할 수 없이 너무 이게 잘 자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중에 한 자매, 제일 어리고 제일 그 키도 작고 조그만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의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 입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은 특별 전형을 해주는데 의대는 특별 전형이 없답니다. 근데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특별반에서 대치동 학원을 다녀도 의대를 가기 힘든데 탈북해서 2년 공부해서 의대를 가는 거예요. 왜 의대를 가려고 생각했냐 이러니까 10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아파서 아버지 어머니를 간호했대요. 병원도 없고 함경도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아버지 치료하고 주사 놓고 약만 받아다가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동생들 돌보면서.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 사이에 주사 놓고 치료하는 걸 배워가지고 일종의 간호사 같은 거죠. 주사 잘 넣는다고 소문이 나서 이 동네 저 동네 불려다니면서 주사를 놨대요. 그렇게 자라다가 못 견디고 탈북을 한 거죠. 한국에 와서 공부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공부가 적성에 맞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자기는 피를 보고 피를 닦아내고 고름을 짜고 이런 게 하나도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서 평생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슴이 찡하고 정말 자매를 도울 수만 있으면 평생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명이 됐을까? 귀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그 생명을 피워낸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복음의 씨앗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보십시오. 저녁 히말라야 설산을 오르는 산악가들이 있어요. 산악 등반가들이 있는데 겨울산을 등반을 하는 겁니다. 그 영하 수십 도의 추위와 맞서가면서 설산을 올라요. 그분들과 겨울에 추워서 집안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들어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느끼겠습니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세상은 속여서 안일한 것, 편안한 게 좋은 것처럼 속여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일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생명은 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멧돼지에 관한 걸 봤어요. 멧돼지가 정말 돼지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생명이 왕성한지 잘 모르고 멧돼지를 지리산에 몇 마리 방생했다가 지금 멧돼지가 수십만 마리가 돼서 그걸 처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나라가 난리입니다. 근데 그 멧돼지들이 생명력이 왕성해요. 근데 자연에서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데 생명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끼들을 수도 없이 낳아요. 주사 놓고 영양제 놓고 항생제 놓고 집돼지를 그렇게 키워도 새끼를 안 낳는데 자연에서는 새끼를 그냥 쑥쑥 낳는 겁니다. 돼지들은 열을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흙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흙을 다 파헤쳐서 그 흙에 들어가서 막 멧돼지가 막 그 안에서 구르는데 그 생명의 용서 숨치는 거죠. 보고 있는데 야 진짜 멧돼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돼지를 보십시오. 흙을 깔아주는데 거기다가 오줌 넣고 똥 넣고 자기가 거기 똥오줌에서 뒤굴러요. 열을 식혀야 되니까. 생존을 보장받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들고양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자라고 피어나는 거죠. 폭풍과 치면 그 비바람을 안고서 독수리가 그 폭풍의 위를 날아오르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환난을 통한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환난을 뚫고 일어나야 되는 생명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과 그런 생명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도전이 남아있는 거죠. 교회는 왜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왜 이 땅에서 교회를, 이 땅의 역사를 끝낼 건데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환난이 끝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거죠.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방학을 해서 큰애가 올라왔어요. LA에서 학교 다니잖아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서 도와주질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학교를 다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여러 종류를 해요. 일을 많이 하니까 방학 때 와서 쉬지를 못하고 한 이틀 있다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애를 붙잡고서, 야, 건강 조심해야 된다.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너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애한테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시던 얘기잖아요. 할머니, 어머니가 하시던 얘기를 내가 자식한테 하고 있다니.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너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를 보냈어요. 애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LA에다 큰 집을 사서 우리 가족들, 우리 산 안젤모에 살 때 같이 살았던 친구들 다 같이 그렇게 예전처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꼭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 사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는 그때 돌아가고 싶은 시절, 그 시절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고 아름다운 시절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은 저한테는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람도 떠나고 아이들도 아프고 다음 달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늠할 수 없는, 집세도 못 내고, 정말 사면 초과 정도가 아니라 벼랑 끝에 쓴 게 아니라 벼랑에 떨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아이들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회복돼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늘 같이 시간을 보내죠. 풀타임으로 놀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공부하러 가고 사모님들은 이제 일하러 아르바이트하러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동네에 있는데 어디 놀러를 못 가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하죠. 그래서 그 애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수영장에 가고, 같이 무슨 농구하러 가고, 같이 등산하러 가고, 같이 바닷가에도 가고, 아침부터 일어나면 도시락을 싸서, 점심 도시락 싸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같이 놀다가 오고 그랬죠.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이 좋았던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세상은 속이죠. 네 조건과 환경을 만들라고. 그런데 행복과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있어요. 그 행복과 기쁨의 비밀은 영이 하나 되는 비밀에 있는 것입니다. 삶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생명을 누린다는 건 영을 누린다는 거, 영을 누린다는 건 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연합, 생명이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생명이 하나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환난의 이 파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7봉인, 앞으로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을 겪게 되는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교회를 이루는 것에 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이것이 순교의 비밀이고, 이것이 성도의 연합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우리가 한 몬트레이 교회라는 게, 몬트레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뭐가 자랑스러웠을까요? 뭘 감당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죠. 서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이루는 하늘 가족이구나 하는 그 고백이 임한 거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교회 나와야지. 어떻게 하려고?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교회 나와. 이런 걸 선포하는,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가
연합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교회를 이루어내는 생명의 힘만이 이 점점 악화해지는 세상의 악을, 세상의 환난을, 삶의 고난을 이기고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비밀로 자녀의 삶을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문을 여는 그런 공동체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번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 안에 믿음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하루를 지냈을지라도 이 하루를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믿음이 하나가 되고 이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